김동민 형제 돌아와서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아까 우리 차하사 자매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 예배를 섬기는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또 항상 찬양으로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비전 찬양단 참 고맙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은 정말 물론 항상 다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찬양이 좋고 좋은데 오늘은 좀 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특별히 좀 더 찬양 부르면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찬양 인도만 한 15년 정도 했고 그리고 참 여러 또 음악도 좋아하고 듣지만 간주에 은혜 받아보기는 오늘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찬양에서 이제 그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렇게 간주를 듣는데 그 연주가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을 때리고 은혜를 받게 하는지 참 오늘 최시원자매님 참 오늘 간주가 다른 것도 다 좋았는데 그 간주가 참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생전 처음입니다. 간주에 은혜 받아보기는. 예, 그래서 우리 비전 찬양단에 다시 한번 좀 격려의 박수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의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한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는 또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죠. 사랑의 기술을 썼던 자유로부터의 도피 뭐 이런 책을 썼던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썼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또 그 사람 쓴 책 다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유명한 책은 뭐냐면 제목도 멋져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들 나이에 교양 철학책으로 필독서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인간에게 소유란 무엇이냐, 인간에게 존재란 무엇이냐, 무엇으로 하여금 인간을 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철학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텐데요. 거기서 이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소유를 추구하는 삶과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데 이 소유를 그렇다면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물을 어떤 객체를 사물을 더 많이 소유하고 혹은 더 많이 세련되게 자신의 소비 대상으로 삼을수록 자신의 존재도 더 풍요롭게 되고 더 세련되게 될 것이라는 소비주의의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물을 더 많이 갖거나 아니면 더 세련된 방법으로 가지게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내 삶도 더 풍족해지고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더 세련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비주의의 삶.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증명해낸대요. 소유라는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유한다, 가진다라는 행동으로요. 근데 그 반대로 존재의 삶이라는 건 존재론적인 삶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자신의 재능도 저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생산해내고 누군가가 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쓰는 생산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불어서 내가 이 세계와 하나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과도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존재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 에리 프롬의 두 가지 주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소유의 삶이 좀 더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자본주의의 시대죠. 즉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로 가지게 되는 행동, 소유한다는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우리한테 지금 지상 과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죠?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얼마나 어떤 배우자를 소유하느냐. 이건 또 소유라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긴 합니다만 그래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많은 돈. 그죠? 돈을 소유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를 가지고
또 돈과 명예만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것을 소유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소유라는 행동만을 추구하게 되다 보면 작은 것을 가지면 더 큰 것을 이 작은 것보다 이걸로만 만족할 수가 없죠. 더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또 그 조금 더 큰 걸 가지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계속해서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것보다 내일은 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데요, 결국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면 나는 무엇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와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그 다시 한번 소유의 목적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소유하려 하는가? 난 무엇을 위해 가지려 하는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대개 다 좀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럼 나는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황하는 인생들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말을 통해 이 소유하는 행동과 아니면 나 자신의 존재에 관한 그 질문들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행동하는 일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가진다, 내 행동의 결과로 무엇인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나 자신에 관련된, 존재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십니다.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광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 성경에서 시험을 받는 그런 장소로, 고독하게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로 많이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줍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4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3절하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만 읽어보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재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가진 능력, 네 재능을 한번 보여봐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왔다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능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시험인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예수를,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건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해내라 이건 겁니다. 그래, 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너 스스로 가지는 능력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도록 만들어라. 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기적에 대한, 표적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만드는 기적에 대한, 이적에 대한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걸 증명해봐라.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8절에 보면,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정말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자로서 너를 증명해내라. 그게 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권세, 권력, 힘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원초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을 지금 사단이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시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세요. 그런데 그 이겨내시는 방법이 좀 색다르죠.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해서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대로는 한 가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심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방법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은 기적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세계의 지배권을 넘겨받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하나님 앞에 사심없이 순종하는 데서 입증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세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제일 입증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신의 생각은 없고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순종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아무리 경건한 목표라도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 메시아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얘기했어요. 네가 증명하려면 아버지의 능력이라도, 하나님이라도 동원해서 너를 증명해내라. 그리고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고한 목표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용되어지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를 경배하고 섬겨라.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사단의 말에 따라 하나님의 부여하신 능력을 사용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겨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해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를 의심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실래요?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셨고 그냥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 주시고 수단화 되실 분이 아니시다. 그러며 오로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경배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몸을 엎드리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냥 경배한다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완전히 자신의 몸을 깔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높임 받으실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 그냥 흙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바로 이 행동이 경배한다라는 것인데, 이 행동은 하나님께만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사단이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나는 어떠한 권세나 다른 것들을 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며, 그래서 그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확실히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주셔야 하는 메시아로서의 그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며 그것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봤을 때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라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죠. 요즘엔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도 있다 그러대요. 이렇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머리에다 휴식을 주는 게 되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멍때리기라는 대회라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죄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내가 이렇게 게을러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나 무엇인가 하고 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결과를 내서 나를 발전시키거나 어떤 그것으로 나 자신의 그 결과를 내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강박관념에 꼭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고 있으면 죄를 짓는 듯한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세상이 우리 하여금 뭐든지 계속해서 해, just do it, 무엇인가 해, 지금 당장 해, 망설이지 말고 지금 해. 물론 그 슬로건이 상당히 멋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 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엇인가 행동하도록, 행동의 결과를 요구받으며,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를 요구받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쫓기는 듯한 삶의 느낌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힘들다, 휴식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본다면, 다른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는 존재야 라고 나 자신에게도 증명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명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내 행동의 기대에 대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결과로서 신앙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한 나를 만나게 될 때 신앙생활도 휴식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아닌 불만족과 미움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무엇인가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행동의 가치로, 사단이 예수님께 얘기했죠. 네가 이것을 네 행동으로 증명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결과를 내야, 행동의 모습을 만들고,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어야,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어야 안정되고 안심되는 듯한.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닐지라도 나 자신에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다 보면 나를 싫어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지친다라고 얘기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존재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셨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 실현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말은 다른 오늘 설교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있는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항상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때 여기에 모여서, 적어도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꼭 여러분들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가?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원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쓰게 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 자신에게 대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나의 배움과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왕으로서 다시 재림하게 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아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배움으로 나도 그렇게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만의 중요한 덕목,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그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3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나는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오히려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길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할까? 지금 당장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질문보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고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질문보다, 그 행동의 결과를 노력하는 삶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바쁘게 살아라,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내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러요? 나라는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 살려고 노력합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함으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저절로 정해지고, 그리고 그 실천 행동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 교육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에요. 이 말 우리 이두경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름이 두경이고 doing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잘 나가다가 또 썰렁개그로.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행동, doing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being, 영어로 being이라는 건 존재라고 해요. human being, 인류라고 얘기할 때 human be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토익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being,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셔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막 보여주시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존재니까 그런 말에 상관하지 않을래. 나의 삶은 그 삶과는 다르단다. 내 삶의 길은 이거란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단단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청년 시절에 어떠한 결과를 쌓기 위해 스킬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 대한 확신을 얻기 시작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청년 시절에는 많은 고민과 방황과 실패가 있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면 안 된다, 방황하면 안 된다, 너 여기 이렇게 이대로 게을러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흘려버린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할 때, 주님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게 일반적인 삶의 일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항상 소통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죠. 항상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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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려고 하는, 껍데기는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려고만 하는 그 노력을 하면 지치고 힘들죠.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왜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왜 나는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내가 얻는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 밥 먹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밥은 항상 먹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루에 2끼를 먹어도, 1끼를 먹어도 밥을 안 먹는 날은 없습니다. 밥을 안 먹는 날은 정말 큰일 나는 날이잖아요. 뭘 먹어도 우리는 먹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요.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을 돌보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신앙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항상 상기시키고 또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큐티입니다. 저는 큐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큐티를 해야 되다 막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인 신앙을 돌보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지고 싶고 내 존재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콰이어트 타임 동안 우리는,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하냐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영감과 느낌들을 이렇게 하고, 또 그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더불어 할 수 있다면 찬양도 할 수 있겠죠. 이 큐티라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조용한 시간들을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 얘기 골백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요즘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부담되고 힘들어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숙제도 많고, 과제도 많고, 회사 일도 많고. 목사님,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큐티를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게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삶의 이유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삶의 방법 중에, 삶의 목표 중에 하나라냐고요.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좀 제가 참 미안해지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저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큐티를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나의 존재의 근원과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내 삶의 순위에서 1순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양보할 수 없는 시간, 큐티를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을 큐티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재편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재편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그저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짜투리로 끼워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없어지면 내 존재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잃고, 그러면 방황하고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질문에 다시 빠지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 아침이든 매일 새벽이든 밤이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내 삶의 길은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방황하고 길을 잃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요즘에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그 얘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재수없게 들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의 개인의 영성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존재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고 길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스케줄을 바꾸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확보하세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믿는 사람인지 이 뭔지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란 분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나를 짐스럽게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변해가기 시작한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그 내 목적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제일 1순위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러세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밤새고 사람들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오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항상 확인하는 그 자리가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오늘부터 일주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스케줄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려고 노력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영성의 시간은 나에게 얼마만큼 주어져 있는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 방향을 잃지 않으시고, 행동에 노예가 되어져서 지쳐서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